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만큼 갖춘 민족들인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민족들인가? 결론부터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불평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모세의 간구,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당장의 불편함,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늘 불평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라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놀러가자고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놀러가는 길 가운데 차가 막히거나 덥거나 힘들면은 짜증부터 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치 앞의 일도 그들이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도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나갔냐면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대를 이끌고 즉 빨리 추격할 수 있도록 병거 600승을 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 이집트 병거들이 맹렬하게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 홍해바다가 없어도 이들이 이것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위기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했냐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했죠. 근데 결국 모세를 향해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네가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앞은 홍해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병의 추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턱대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우리가 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죽게 되었더라 라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실 주님, 또한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일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